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쭉 진행하는 과정에 마치 그 중심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가시 같은 행동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가장 경계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야말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압은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따라서, 다윗의 생각의 결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매우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 영 불편한 그런 사람. 바로 그가 다윗에게 요압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과거 요압은 다윗과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그리고 그 형제를 저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긴 겁니다.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부탁을 했죠. 명령이죠. 요압이 그런데 대놓고 이것을 어긴 겁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는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요압은 압살롬을 제압하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마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한 거죠. 결과는 얻었지만 그 결과가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압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저 옳은 일을 한 것 아니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불씨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요압의 선택이 옳은 거 아니겠느냐, 한 번 그랬던 압살롬이 두 번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반역한 압살롬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요압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는 왕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상황이 되면 분쟁이 생기고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다윗의 말이 군주로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군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공명심 혹은 공의감이, 정의감이 불탔을 것입니다. 요압은 분명히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일말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이런 생각이 다윗 왕과 그의 판단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 독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다윗이 왕이고 요압은 그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압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사령관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요압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윗과 충돌한 겁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원리로 적용을 해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요. 성도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물론 교회에 세워진 리더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생각, 합한 행동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원리가 되어야 하지만 요압 같은 행동은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이 항상 옳다, 우리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의지와 달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나 혹은 공의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포괄적 사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어떤 법들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위배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걸 도덕과 윤리,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맞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방향이 틀린 열심은 열심히 없을 때보다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공동체의 리더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화근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한발 양보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요압의 열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유능했고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는 축복이 아닌 저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갖되 항상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거죠. 우선은 공동체의 리더의 생각에 결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의 결이 안 맞으면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맞고 겉으로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리더로서 그것을 지적하거나 말을 하면 되려 다른 편으로 보면 포용력이 없는 리더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좁은 거 아닌가 저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요압의 위치에서는 항상 왕의 생각을 행간을 흐름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의 의중을 무시한 채 자기의 유능함을 내세우는 그것 또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폭력이고 공동체의 가시입니다. 내가 보기에 혹은 생각에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다른 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찾아서 그 결에 맞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그런 거죠.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순종과 복종, 순복의 상징인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 저도 100번 이해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또 사역, 또 헌신, 충성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흐름이나 상황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에 얼음냉수 같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